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부와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 곧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 곧 시변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 곧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곧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합 16명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루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라 합 14명이요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저희들이 세상에 와서 이제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신 여호와 야사 즉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이 음성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원한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며 거기에 죽도록 매달려 있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또 이 땅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요 너희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 각기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찾아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와 주시기만을 간구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오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오신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고 또 우리가 그 오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랜 세월을 우리가 까막눈으로 정말 흑암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또 헤매였었사오나 이제 빛을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사실들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의 빛의 역할을 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주시는 참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야다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야곱의 집,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집이 70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늘에 계신 엘로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니 라고 창세기 46장 4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즉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물론 이제 그 끝부분에 있는 요셉이 내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는 이 말은 번역이 너무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곱과 엘로힘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고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은 마츠라임이죠. 마츠라임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세상에 내려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야곱과 함께 내려오겠다라는 것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함께 내려오겠다는 것이고 또 이 엘로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올라오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겠다라는 말이지만 그것이 그림자인 때에는 가나안 땅이겠지만 참 형상일 때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셨다 데리고 오신다고 했지 데리고 갔다가 잘 못 믿는 놈은 다 버리고 오겠다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곱의 모든 아세르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누가? 야곱이. 근데 그 야곱과 누가 함께 오겠다고요? 엘로힘 하나님이 함께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야곱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야곱이 곧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데리고 내려오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프린트 2번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대로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생각하면 이 말은 야곱과 함께 내려오겠다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신학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말이 들어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신학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흙을 입고 세상에 오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체들을 세상에 데리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럼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3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먼저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아담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다른 한 편이 들어있는데요. 그걸 돕는 배필이라고 네게드라고 말을 하고요. 또 그 네게드는 네피시 하이들 즉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그리고 여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네피시 하이들이 언어가 없으므로 여자들이 즉 지체들이 네피시 하이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여자에게는 즉 이제 남자가 이 네피시 하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물질적인 육체를 입고 온 네피시 하이들에게는 언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으니까 찾을 수 없으므로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자, 지체,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는 의사소통이 되니까, 물론 그 의사소통은 번역된 바벨로 혼합된, 즉 이 다 섞여진, 그리고 엉망진창이 된 각 나라의 말로 전하신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먼저 와서, 데리고 와서 그걸 세상에 꺼내놓은 것이 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풀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함께 내려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또 야곱과 함께 올라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 하나님과 마지막 아담 하나님이 다 그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이 흙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흙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안 오시고 우리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에 올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일에 손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두려울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정이 아닙니다. 신학이 말하는 예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정은 너희의 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게 될 때에, 즉 차단이 돼서 영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너희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없이 그 일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면 그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와서 우리가 다 풀어 헤쳐 놓아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갈 테니 지원자는 나오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우리가 오게 된 거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곧 야곱을 하나님께서 함께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오는 것과는 다르게 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으니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7년, 6년으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이 바단-아람에서 이 베델 이 세겜 땅으로 가는 것과 거기도 다 이제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바단-아람에서 오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오고 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참 형상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이고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있는 곳이 우리의 본토라고 이해를 했더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서 볼 수 있었으려니와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야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요. 그 돌아가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즉 네피시 하이가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나누어서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 그리고 라헬과 또 이 남는 자들, 이것을 하나님이 야곱의 20년이라고 하는 그 계획 아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데려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7년, 6년 동안에 다 데려가는 것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번인데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원의 날도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어디 한 군데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왔다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만군의,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하나님은 처음 하나님이요 마지막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야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왔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라고 했는데요. 이사갈의 아들, 이사갈이라는 말은 이 레아가 합한채를 주고 야곱을 사서, 이게 돈을 주고 산 게 아니고요. 합한채를 주고 야곱을 사서 야곱과 함께 동침을 해서 얻은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이라는 이름은 이 값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값을 합한채로 냈으니까 이 합한채 값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어쨌든 이사갈은 그 레아가 합한채, 누구의 합한채냐면 이 합한채라는 말은 이 도드라는 말인데요. 두다이라는 이 합한채는 1736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다이라는 말은 도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도드는 스트롱 코드가 1730이고요. 사랑하다에서 파생된 연인 혹은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이 합한채입니다. 합한채라는 말은 이 도다이를 먼저 우리가 풀어보면 파자를 하면 문으로 세상에 나와 문 앞에 선 자예요. 문을 나와서, 이게 문을 나오기는 하지만 들어갈 때는 임의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들어갈 때에도 이 누군가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문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이게 누구냐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이 문을 나와서 문 앞에 서 있는 자가 됩니다. 합한채라는 말은 문으로 세상에 나와서 문으로 들어가는 권능을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권능이라는 이 요드는 숫자가 10이죠. 그러면 권능의 말씀,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합한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합한채를 미랄의 추수 때에 루벤이 들에서 찾아서 가져옵니다. 근데 왜 루벤이 그걸 찾느냐? 루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이므로
장자권을 가졌는데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장자, 즉 땅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상속을 받게 되죠. 그런데 땅의 것만 상속을 받으니까 하늘의 것은 생명나무인데 루벤에게는 생명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합한 채를 찾는데 이 합한 채를 누구에게 주냐면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걸 본 라헬이 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의 합한 채를 내게 달라. 내가 오늘날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레아가 네가 네 남편을 뺏어간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또 합한 채를 내놓으라 하느냐. 그랬더니 라헬이 그럽니다. 그러면 합한 채를 나를 주고 그 값으로 오늘 야곱과 함께 자거라. 그래서 야곱과 함께 자기 위해서 합한 채를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한 채는 누구에게 갔어요? 라헬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합한 채를 주고 합한 채가 없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그리스도가 없는 빈잔, 바로의 빈잔이 되는 겁니다. 바로의 빈잔, 즉 생명나무가 없는 이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루벤은 율법으로 자기의 그 서모, 계모, 빌하와 통과를 해서 이 간음을 했다라는 말은 율법으로 간음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세상과 간음을 했다, 율법에 간음을 했다, 즉 율법으로 생명나무를 얻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레아가 야곱과 동침을 해서 얻은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즉 이사갈은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고요. 곧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7번인데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왜 야곱의 아들들인데 왜 이방인이냐? 그러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다 모르는 거예요. 레아가 낳은 4명과 그리고 합한 채 없이 그리고 종에게서 낳은 아들들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합한 채가 없이 낳았으므로 이게 물론 야곱의 아들들이기는 하나 이게 넓게는 큰 이스라엘 즉 이방인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여야만 됩니다. 종의 아들들 그리고 합한 채가 없는 아들들은 당연히 이방인이고요. 약속도 그리스도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갈은 값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합한 채 값 보수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보수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수를 주실 거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사갈의 아들들의 이름이 돌라와 스불론과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선 돌라라는 이름은 스트롱 코드가 8439고요. 이 뜻은 분홍색 유충 또는 구더기 또는 지렁이 또는 분홍색 벌레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똑같은 돌라입니다. 돌라는 구더기, 지렁이 이거 말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지렁이는 야곱을 말하고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을 이 분홍색 유충, 구더기, 지렁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홍사를 손에 묶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분홍색 실을 묶었다. 즉 분홍색 벌레로부터 나온 실을 묶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부와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부와는 푸와입니다. 푸와. 우리말로는 부와라고 했는데요. 이 처음 알파벳 단어가 페로 나옵니다. 그래서 푸와인데요.
이 말을 그 파자를 하면 하나님의 입으로 세상에 보내져서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나타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지고 또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데려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에 풀어놓은 걸 말하죠. 그러면 똑같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온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푸아와 요브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요브라는 아들은, 요브라는 말은 그 욥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는데요. 이 욥기서에 나오는 그 욥과는 다른 인물이고요. 단어도 다릅니다. 스트롱 코드는 3102이고요. 소리를 지르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자는 누구냐면 율법이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에 온 성전들이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므론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시므론이라는 이 단어는 이름은 스트롱 코드가 8110이고요. 파수 또는 지키는 자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지킨다라는,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불론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스불론의 아들 세렛과 엘론과 얄루엘이니 그랬는데요. 스불론이라는 말은 제불론이라는 발음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자바르는 함께 거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으므로 제불론은 함께 거하는 자 혹은 함께 거할 자들을 말합니다. 이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 그리고 엘론과 얄루엘이 있는데요. 세렛이라는 이름은 스트롱 코드가 5624고요. 이 떨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분리돼서 문으로 들어가려는 자들, 즉 문을 나와서 다시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다 떨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와 있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서 우리가 다 손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이제 엘론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엘론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스트롱 코드가 356이고요. 352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힘센 또는 우두머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아일이라는 스트롱 코드가 352라는 단어인데요. 힘센 자, 강한 자를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가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강한 자를 말합니다. 자기 혼자 머리가 된 사람을 말해요. 스스로 머리 된 자를 말하니까 다 율법에 매달려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얄루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는데요. 얄루엘은 3177이고요. 야흐르엘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야할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야할이라는 단어는 스트롱 코드가 3176이고요. 기다린다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엘이라는 스트롱 코드가 410이고요. 하나님이라는 엘이 붙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건 하나님이 얼만큼 기다리시느냐 하면 생명을 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않던 자들, 그럼 하나님이 멸망하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순종치 않았다는 말이죠. 근데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즉 생명이 나타날 때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생명을 줄 때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얄루엘, 즉 야흐르엘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남은 자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들이라는 이 단어는
이것들, 즉 이 사람들이라는 그 지시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밧단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밧단은 대개 이 밧단 아람을 줄여서 이게 밧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밧단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밧단 아람이고, 거기가 메소포타미아고, 거기가 케뎀이고, 거기가 아람 나하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아람 나하람이라는 말이라고, 즉 다시 말해서 아람 나하람이 헬라어로 메소포타미아로 번역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레아가 낳은 얄라드한 아세르들인데요. 아세르 아이들인데 딸 디나와 함께 모든 네피시 아들과 딸들이 33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딸 디나는, 우리가 디나는 뭐 이미 다 공부를 해서 공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세겜과 하모를 구원하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게 만드는 디나, 공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디나와 함께 모든 네피시 아들들과 딸들, 즉 네피시 아이들이 33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레아가 낳은 이 모든 아들들은 이 앞에서 이야기한 네 아들들과 더불어 이 합한 채 없이 낳은 이사갈과 다른 이 모든 아들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33이래요. 33. 그럼 30이라는 말은 뭐냐면 30인과 3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요. 30이라는 말 가운데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된 거가 아니고요. 하나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권능, 즉 말씀으로 권능으로 된다. 물론 우리가 이미 된 자들도 다 권능으로 되죠. 그렇지만 권능으로 된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이라는 말은 남은 자들을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고요. 살로시라는 걸, 그래서 그거는 살로심이고요. 그 다음에 살로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완전히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거꾸로 말하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자와 이루어질 자를 분리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셀로심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요. 이 샬로시는 땅에서 성령으로 모든 걸 이룬 자들을 말합니다. 자, 이제 갓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갓은 먼저 이 갓은 스트롱 코드가 1410이고요. 기멜을 사용해서, 기멜은 이 스트롱 코드가 아니죠. 기멜은 이 숫자가 3입니다. 3. 율법을 우리가 6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6은 60이 되면 그 싸매기여서 땅에서 율법을 지켜 마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그냥 바부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3이라고, 낙타는 누가 봐도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3이라고 말을 이 숫자를 준 것은 이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문을 나와서 율법을 이루어 다시 문으로 들어갈 자. 그럼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율법을 이루어서 다시 문으로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고 복입니다. 그러면 갓은 이 복을 받을 자를 말해요. 그게 이루어진 자가 아니고요. 그걸 이룰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갓은 이 종의 아들이고요. 이 남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갓의 아들들은 시본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라고 하는데요. 이 시본이라는 이름은 스트롱 코드가 6837이고요. 치프온이라는 말인데요. 치프온이라는 단어는 관찰하다 또는 바라보다라는 짜파, 스트롱 코드가 6822인데요. 짜파에서 유래가 됐고요. 관찰하다, 지키다가에서 유래가 됐으니 지키는 자 또는 관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프요는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학기라는 말은 그 이름은 스트롱 코드가 2291이고요. 울타리 안에서 낙타 율법을 권능으로 이루는 자. 근데 이 학기라는 단어는 스트롱 코드가 2282 하그 거룩한 절기 희생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절기와 희생을 지키는데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만나야 될 자들을 말합니다. 그게 권능으로 이룬다. 이 요드 권능으로 이룬다라는 말은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는데요. 순이는 스트롱 코드가 7764고요. 쉬게 하다라는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가라앉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가라앉히다라는 말은 율법을 항상 열정을 가지고 지키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열정을 가지고 지키는 걸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쉬는 거예요. 율법을 쉬게 하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쉬는 게 아니고요. 율법에 대해서 쉴 자들을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쉬는 자는 누구예요? 라헬이 된 자, 카탄이 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 일을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언제 쉬어요? 7일째 되는 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일을 마치심에 안식하시니라. 그럼 땅의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안식을 하신 것처럼 세상에 안식을 주신다라는. 자, 이제 에스본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는데요. 에스본은 스트롱 코드가 675고요. 에치본이라고 읽는데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들을 세상에 보낸 물고기, 즉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에 보낸 물고기들이 에츠본이에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물고기들이 에츠본이 됩니다. 또 에리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에리는 스트롱 코드가 6179고요. 그 6179라는 에리라는 이름은 스트롱 코드가 5782 그리고 5783 578이나 5783은 사실상 같다라고 사전적인 그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5782는 알다, 못 깨닫다 이렇게 되고요. 5783은 벌거벗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는,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아들입니다. 즉 엘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눈을 뜨고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하는 자 또는 알게 될 자를 말합니다. 또 아로디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아로디는 스트롱 코드가 722이고요. 아로드라는 이름의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아로드는 스트롱 코드가 720이고요. 도망하는 또는 피하는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로디는 도망하고 피해야 되는 자예요. 어디서부터 피해야 되느냐 하면 죄로부터 또는 사망으로부터 피해야 되는 자예요. 사망은 율법의 권능은 뭐라 그랬어요? 죄의 권능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은 이 죄의 권능이 뭐냐 그랬더니 사망이요 그랬는데 사망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으로부터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도망을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도망해야 되는 자고요. 아렐리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아렐리라는 이름은 스트롱 코드가 692고요. 아르엘리라고 있습니다. 이 아르엘리는 엘르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엘르엘은 691이고요.
이 영웅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으므로 영웅을 하려고 하는 자, 영웅인 척 하는 자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웅이 아닌데 영웅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강한 자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갓의 아들의 모든 이름이 우리가 볼 때는 한 번쯤은 이건 뭐 하나님이 끊어낸 자, 이건 버린 자, 뭐 이런 게 나올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다 나중에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겨지고 다 그렇게 될 자들을 말해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아셀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나오는데요. 아셀의 아들은 곧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이제 딸 누이가 나오는데요. 우선 아셀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이 행복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트롱 코드가 836이고요. 행복하다라는 단어 833에서 유래가 되어서 행복한 자라는 말인데, 지금 당장 행복한 자가 아니고요. 땅에서 분리되어서 행복하게 될 자를 말합니다. 또 임나라는 이름이 있는데, 임나라는 이름은 이무나라고 발음을 하고요. 스트롱 코드는 323인데요. 야민이라는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 될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와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들이 있는데요. 이스와는 3438이고요. 3438은 샤와 7737의 그 샤와 또는 동등하다, 일치하다라는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라헬과 동등한 자, 즉 하나님과 또 하나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위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3440인데요. 샤와라는 단어, 똑같은 샤와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똑같이 평등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리아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부리아라는 아들은 베리아라고 읽고요. 그 뜻은 곤고한 중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분리되는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 분리되는 말씀으로 안식을 이루려고 세상에 온 것, 나타난 걸 말해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땅에서 이루지는 못하고 권능의 말씀으로 분리되어져서 안식을 이루려고 하는 자를 말해요. 즉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 곧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자를 말하고요. 그 누이, 즉 아셀의 아들들 중에 같은, 즉 아셀의 딸이 되겠죠. 그들의 누이, 아셀의 누이가 되나? 어쨌든 누이라고 했으니까 부리아 아들은 따로 나오니까 이 누이는 그 아셀의 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라 8294, 스트롱 코드가 8294고요. 세라흐라고 읽고요. 또 부리아의 아들 헤벨과 말기엘인이 되겠는데요. 세라흐라는 말은 여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롱 코드가 8294고요. 세라흐라는 또 다른 스트롱 코드가 5629라는 그 세라흐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그 역시 여분 혹은 나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라라는 말은 나머지 또는 여분, 즉 남는 자들을 말합니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 헤벨은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과 같지 않고요. 거기는 헤벨이라고 발음을 하기 똑같이 하는데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헤베르는 무슨 말이냐면 이 파자를 하면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분리되어져 온 걸 말해요. 그래서 이 헤벨의 아들은 이 연합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연합하는 자입니다. 연합하는 자. 그리고 말기엘이라는 이름은 멜레크와 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멜레크는 왕이라는 단어고요. 스트롱 코드가 4428이고요. 멜기세덱을 할 때 이 멜레크를 씁니다. 똑같이.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라반이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랬어요. 실바가 이 레아가 합한 채 없이 낳은 아들은 이 33회에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16이 됩니다. 16명이라고 했는데요. 거기다 우리말 번역은 다 6명이라고 이 사람이라는 뜻을 명을 붙여서 그러는데요. 히브리 원문에는 전부 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숫자로 16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16이라는 말은 60이라는 얘기잖아요. 마친다. 뭐를 마치냐? 6을 마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을 마치는 자는 싸매기죠. 60입니다. 땅에서 율법을 이루다가 그냥 다 못 마치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사망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400세겔을 낸 상태로 죽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아내는 이샤라는 말인데요. 이샤는 이 지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야곱의 아내는 라헬입니다. 라헬.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또 이삭의 아내, 야곱의 아내가 다 각각 이름이 다른데요. 즉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이 됩니다. 그러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야곱에 대해서, 물론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고 야곱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정리를 하고자 하면 야곱은 이삭의 작은 아들이고요. 또 이 작은 아들이라는 말은 또 아브라함의 작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야라시 한 이삭, 또 이삭의 모든 것을 야라시 한 야곱, 또 자기의 모든 것을 야라시 해주는 누구에게? 요셉에게 야라시 해주는 야곱. 이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야곱입니다. 그럼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아담의 아내가 되고요. 아담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삭의 아내가 되고요. 야곱의 아내는 라헬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아내들의 이름을 살펴볼 것 같으면 하와가 처음 아담의 아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고요. 이 야곱의 아내는 라헬입니다. 그러면 이 하와와 리브가와 라헬과 사라는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인 것처럼 이들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주는데요. 9번인데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모든 산자는 물론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산 자를 말하지 않고요.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말은 라헬이 되고 리브가가 되고 사라가 되고 하갈이 아니고요. 하갈의 즉 사라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사라에게서 나와버린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 즉 다시 말해서 모든 네피시하이들을 다스려야 되는 이 이샤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셉은 파자를 하면 권능 10 여우드죠. 여우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싸맥을 행하는 자들을 패 삼키는 자예요. 패는 80입니다. 80은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으로 삼키는 걸 말해요. 그러면 야곱이 야라시한 모든 아세르들을 삼켜서 베냐민이 되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면 요셉이 삼키면 다 뭐가 되겠어요? 이름으로 말해야죠, 이름으로. 요셉이 삼키면 다 베냐민이 되죠, 베냐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데, 이제 지금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이제, 베냐민 중에는 뭐가 있냐면,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셉이 삼키는 자는 모두가 다 베냐민이 되는데요. 그게 야곱의 20년, 즉 7년, 7년, 6년에 의해서 그렇게 다 베냐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의 아들, 베냐민은 좀 이따 하고요. 요셉의 아들들은 마츠라임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낳은 이 아들은 므낫세와 에프라임입니다. 에프라임은 에프라임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요. 므낫세는 나사 잊어버리다에서 유래가 된 이름인데요. 스트롱 코드는 4519고요. 나사는 잊어버리다라는 뜻의 나사는 5382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나사는 잊어버리다라는 건데요. 므낫세는 말씀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너희는 다 율법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다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온 탕자들이라는 그 말을 잃어버린, 즉 잃어버렸다는 건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건데 여기서는 잊어버렸어요. 머릿속에 아주 지워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므낫세고요. 그 므낫세는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에프라임은 이 에프라트라는 스트롱 코드가 672라는 에프라트에서 유래가 되는데 에프라임은 스트롱 코드가 669입니다. 이 에프라트라는 말은 하나님이 삼키셔서 분리되어 400세계를 낸 자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그렇게 될 자도 있지만 육신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되는 자가 있잖아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뭐냐면 에프라트는 열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프라트에서 유래가 됐으므로 이 에프라임은 하늘로부터 온 열매로 맺어진 자들이에요. 그 에프라임은 복수, 쌍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이 베냐민들이 다 에프라임인데 먼저는 므낫세가 되었다가 에프라임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죠. 요셉이 애굽은 어디예요? 마츠라임이죠. 마츠라임은 아람 나하라임이고요. 갈대아 우르고 세상이고요. 이 마콤이고요. 이 케뎀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하르 집 안에서 요셉이 얻은 아들은 누구냐 하면 에프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야기하신 걸 또 요셉에게서 또 한번 정리를 싹 하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큰 가돌과 큰 구원과 작은 구원 카탄이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의 아들의 이름을 이제 말씀합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릇과 이 아릇인데 이 베냐민은 우리가 다 이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공부를 했고요. 벨라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1106인데요. 스트롱 코드가 1104 바라 즉 삼키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소몰이 막대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안식을 이룬 자를 말해요. 그래서 벨라는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를 말하고요. 베겔이라는 단어가 아들이 있는데 베겔은 1701이고요. 베케르라고 읽습니다. 베케르는 바카르, 이 장자권을 주다 또는 초태생을 주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돼서 베케르가 됩니다. 그러면 장자가 된 자 또는 초태생이 된 자를 말해요. 그러면 초태생은 예수 그리스도만 될 수 있는데 초태생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스벨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아스벨은 스트롱 코드가 788이고요. 아쉬벨이라고 읽는데요. 흐르는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흐르는 그 아쉬벨이라는 단어를 파자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물 흐르듯 흘러서 잘 이루는 자를 말합니다. 즉 말씀이 물 흐르듯 흘러서, 즉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즉 옛 것과 새 것이 물 흐르듯 흘러서 딱 맞아 떨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게라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게라라는 아들은 이 곡식 나달이라는 뜻을 가진 스트롱 코드가 1617인데요. 이 게라라는 단어는 구르라는 나그네라는 단어와 굉장히 가까운데요. 스트롱 코드가 하나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이 단어는 구르에서 왔다고 하지 않고요. 가라르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스트롱 코드가 1641이고요. 가라르라는 단어는 반추하다, 씹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꼴을 반추해서 되새김질을 잘하니까 뭐예요? 열매, 곡식, 알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새김을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을 말하고요. 나아만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나아만은 이 스트롱 코드가 5283이고요. 즐거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졌는데요. 즐거움이라는 다른 단어 5276, 즉 나엠, 즐거워하다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물론 파자를 해도 그런 뜻이 나오겠지만 나아만이라는 이름은 이방의 이 군대 장군 중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에게 문둥병을 고치러 와요. 근데 이제 그 요단강에 가서 1번 몸을 씻으라고 그랬더니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하고 문둥병이 나요. 그 문둥병이 나면 어떻게 되죠? 기쁘죠.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나아만 장군의 본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다 문둥병 환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구를 고쳐줘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모든 질병을 고쳐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와서 사망에 있고 또 우리가 문둥병자 같은 중풍병자 같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 자를 고쳐주니까 우리가 고침을 받았어요. 어때요? 기쁘고 즐겁죠? 그러니까 나아만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인 겁니다. 에히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는데요. 에히는 여호와의 형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히라는 단어는 스트롱 코드가 278인데요. 스트롱 코드 251 아흐와 또 여호와라고 하는 야의 이 스트롱 코드가 3050이고요. 야흐, 여호와라는 이름을 줄여서 야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야흐가 합쳐져서 형제와 야흐가 합쳐졌으니까 여호와의 형제라는 말은 여호와의 지체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데리고 왔으니까 다 지체죠. 그러면 여호와의 지체가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스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로스는 로쉬라고 읽습니다. 로쉬는 스트롱 코드가 7220이고요. 머리 또는 우두머리라는 그런 뜻을 가졌는데요. 로시라는 그 단어 자체가 머리,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된 자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된 자예요. 즉 지체가 된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된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 때 우리가 뭐 하죠? 이게 왕노릇 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이 우두머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빔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스트롱 코드가 4949고요. 무핌이라고 읽는데요. 무핌이라는 단어는 권능의 말씀을 하나님이 삼키셔서 권능으로 말씀을 이룬 자가 되는데요.
물론 권능으로 이루는 거는 후에 될 수도 있고 앞에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베냐민의 아들이니까 이미 벌써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핌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후빔이라고 했고요. 히브리어로는 후핌이라고 읽습니다. 왜냐하면 다 폐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후핌이라는 말은 하파프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하파프는 스트롱 코드가 2653이고요. 둘러싸여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다 울타리 안에 둘러싸여 있기는 둘러싸여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울타리 안에 둘러싸여 있다는 말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울타리 안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후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해요. 먼저 삼켜진 자를 말하는 거죠. 육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르시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아르스는 아르드라는 이 히브리 발음의 아들인데요. 스트롱 코드는 714고요. 아르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분리하셔서 문으로 들어간 자를 말합니다. 드리는 자. 왜냐하면 왜 이거는 드리는 자라고 드릴 자라고 해석을 하지 않느냐. 베냐민의 아들인데. 베냐민의 아들을 또 드릴 자라고 하면 그거는 므낫세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베냐민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간 자, 말씀을 이룬 자들 등등 이런 사람들을 다 베냐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다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아세르 자손이라 합 14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4명이요가 아니고요. 14라는 말이에요. 14라는 말은 맞췄다라는 말이죠. 땅에서. 사는 땅이에요. 그럼 사는 땅인데 아직 땅에 있을 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루는 자를 말해요. 60은 땅에서 이루고 있는 자들을 말하지만 60이 된 것은 땅에서 율법을 이루는 걸 마친 거예요. 그래 못 이룬 걸 말하고요. 40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다 두어서 아마 그 이름을 설명한 것 같아요. 14명이다, 14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아직 지금 숫자라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 전에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것도 우리가 풀어 보기는 했는데요. 이 숫자는 너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70인이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7 곱하기 10이라는 말은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일이 맞춰져서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그럼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맞죠? 땅의 일이 다 맞춰지면 하나님이 안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70인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 애굽 땅에 야곱과 함께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야곱과 함께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간 이 사람들이 땅의 일이 다 끝나면 다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70명이다 라고 하는 70이라는 의미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구절로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12번인데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안식에 들어가는 그 날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신혼의 날이 맞춰져야 이 7에 들어가게 되고요. 7에 들어가는과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 8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아담과 하와라는 말을 우리는 매번 그냥 아담과 하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지체라는 말이 됩니다. 즉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그 지체들을 말해요.
그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모든 자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자들, 즉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모르게 되면,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이면 첫사람 아담은 왜 하나님이 아니어야 되느냐고요.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는데, 즉 아담과 하와, 즉 하나님과 그 지체들이고요. 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보내는 이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됩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곧 전능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첫사람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록에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서 44장 6절에 있는 처음 하나님이요 나중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다 받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 성경을 오늘 강해를 처음 할 때 분명히 얘기했던 것처럼 어제 나왔던, 아니 지난 시간에 나왔던 엘로힘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미츠라임이라고 자꾸 하는데, 한번 버릇이 되니까 자꾸 마츠라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의 나라 말이니까 조금 틀려도 괜찮을 거예요. 미츠라임에 내가 함께 내려가겠고 그 미츠라임에서 내가 너희를 다 데리고 올라오겠다라는 이 말씀이 곧 이사야서 44장에 하신 말씀이고요. 그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와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게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게 하야 아세르 하야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는 우리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을 해놔서 좀 말이 웃기는데요. 하야 아세르 하야는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가는 하나님. 그게 창세기 46장 4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즉 엘로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엘로힘 하나님이 땅에 있는 하나님, 즉 야곱을, 이스라엘을 다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게 성경은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겠다가 데리고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안 하면, 그걸 모르면,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도 상관은 없는 게, 부자가 가 있는 음부에 가서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천 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음부에 가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수천 년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를 통해서 창세기를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 너무 은혜가 되는 해석인데요. 이걸 다 버려서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도 좀 길기는 했지만 이름들을 다 풀다 보니까 이제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이 잘 이해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데리고 가시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은 다 들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잘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나처럼 자꾸 잊어먹지 말고, 자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되새김을 해야 돼. 오늘 아까 보니까 뭐래? 반추해서 되새김 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되새김을 해야 됩니다. 숙제하라고 했더니 숙제 안 하고 나가서 간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그거 아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목사한테 쫓아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는 목사를 발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되새김하고요. 숙제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거리상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교제를 막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셨기를 되신 걸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즉 율법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내려가겠고 내가 너희를 다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우리는 이제 도무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울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항상 두렵고 떨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죽어도 우리가 음부에 가거나 또는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것이니 우리가 두려울 일이 없고 음부에 가더라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새 생명을 받을 것이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다 가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샤마하는 자들이, 고통을 아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